자,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참고할 성경 본문은 시편 17절부터 18절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시편인데요. 그 중에서 17절부터 18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7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자, 오늘 저는 방금 함께 읽은 이 시편 17절, 18절을 가지고 주어를 바꾸자, 이런 제목으로 시편 10편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우리가 오늘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얻고요. 그 아이디어에 따라서 함께 기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같은 마음으로 함께 이 제목을 따라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어를 바꾸자. 주어를 바꾸자. 아멘. 자, 우선 제목을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제목과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고하고 있는 이 시편 10편은 주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이 돼요. 문장에서의 주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또는 주님이 주어인 문장들이 한 덩어리가 있는 반면에 악한 자가 주어인 문장들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주님이냐 또는 악한 자냐에 따라서 이 문장의 성격들도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주어가 주님 또는 여호와 하나님인 경우에는 주로 기도가 담긴 문장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이 어떻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문장으로 구성될 것이기 때문에 주어가 주님 또는 여호와 하나님인 경우에는 그 문장이 기도의 형식을 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주어가 악한 자 또는 이 시편에서 이 악한 자를 대신하는 대명사 그런 경우에는 걱정과 근심을 가져다주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흥미롭죠. 그러니 오늘 설교 제목대로 한다면 악한 자나 악인 또는 안 좋은 상황을 주어로 삼지 말고 하나님 또는 주님을 주어로 삼아서 그 모든 것들을 기도하는 문장으로 바꿔보자. 기도하는 문장을 주로 사용해보자,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목에 담긴 것이고 또 오늘 이 설교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내놓고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 텐데요. 결론이 이렇게 났다고 해도 한 가지를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어를 악인에서 주님으로 바꾸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 삶에 엄연히 존재하는 어두운 면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어두운 면에 대해서 하나님께 요청드리고 개입해달라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지, 어두운 면을 무시하고 세상과 담을 쌓고 홀로 이렇게 고립되어서나 분리되어서 살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삶에 초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제 삶에 개입해 주십시오. 제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개입 또는 이렇게 모셔드리고 초대하고 초청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이미 우리 삶의 전 영역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것은 절대 불변의 진리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초대하고 초청하는 행위 자체가 주어를 바꾸는 행위이고 기도의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전제로 해서 이제 우리가 이 시편 10장이죠. 그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떻게 그것을 찾아가고 싶으냐 하면은 이 시편 10편에는 3번의 여호와여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한번 3가지 어떤 팁을 가지고 기도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라고 부르고 뒤에 나와 있는 문장들을 통해서
그 여호와여라고 부른 이유가 또 역시 세 가지로 달라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여호와여는 어디에 나오느냐? 시편 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자, 여호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자칫 한글 뉘앙스로는 따지듯 하는 질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라는 식으로. 약간 납득이 가지 않고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식의 표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진짜 의미, 의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여기에서 첫 번째 토픽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라고 묻는 겁니다. 이 말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드리는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하도록 요청하는 기도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화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요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되겠죠.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험에 근거해서 기도를 하자. 이것이 첫 번째 토픽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요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전부일 수가 없죠.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아간다고 해도 다 알 수가 없는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 부분을 아주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험에 따라서 기도를 하되 뒷부분에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경험하고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라고 이유를 물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이렇게 일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험에 근거해서 기도를 하는 것은 정말로 필요한 작업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여는 어디에 나오냐 하면 12절에 나옵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대놓고 기도죠, 사실은. 자, 이 내용을 파악하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요청하고 기도하는 내용인 거죠.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서 직접적으로 요청하고 기도하는 내용, 그것을 말씀드리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이여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위한 중보의 기도라고 한다면 그 누군가를 알아야겠죠. 그 누군가가 처한 상황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속속들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 누군가를 위한 기도일 때는 누군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인데 그 알면 무슨 영적인 느낌이나 육감 같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해보니 그런 느낌이 들더라 라는 말도 필요할 때가 있겠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때로는 그것이 다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권하기는 그 사람과 교제를 하시고 그 사람을 깊이 알아가면서 영적인 느낌을 병행해서 가져가셔야 되는데 만나지도 않고 대화하지도 않으면서 영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직접 만나서 그분에 대해서 알고 속속들이 하나님께 그대로 말씀드리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요 파트에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자. 이것이 두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쉽지 않죠. 오늘 시편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요 단락이 사실은 주어가 악인들에 관한 것이거든요. 악인이 주어의 문장들이 요 파트에 포함돼요. 그러니까 악인들 때문에 힘든 상황을 주저리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 주저리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절대적인 확신이 있어야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안정감 없이 주저리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이 기도의 단락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아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에서도 필요한 것이 그 사람과 직접적으로 맺는 관계라고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속속들이 말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역시나 중요한 것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여 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할 때 함께 읽었던 17절부터 18절에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자, 속속들이 말씀드리는 그 두 번째 부분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고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첫 번째 파트와 거의 비슷한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경험하고 알고 있는 하나님을 기초로 해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한 다음에 그러니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트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그 믿음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추출해낼 수 있는 기도의 컨텐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자. 알고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 암과 경험 그리고 믿음과 확신이라는 단어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 신뢰 없이 할 수 없는 게 기도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믿음과 확신 없이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상의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기도에 적용할 것인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되, 그렇죠? 그것이 어두운 면이든 밝은 면이든 주어를 주님으로 바꿔서 주님이 그 상황에 개입하시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주어를 악인이나 어떤 안 좋은 상황으로부터 주님으로 바꾸는 작업이 기도의 시작점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험에 근거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여러 가지 다양한 면으로 경험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속속들이 말씀드리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속속들이 자세히 진실하게 정직하게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네 번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신하고 그것을 고백하면 물론 그 신뢰를 바탕으로 기도하도록. 사실 적어놓고 보면 거의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
이런 마음으로 오늘 기도를 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되 주어를 주님으로 바꾸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험에 근거한 기도를 하자. 상황에 대한 보고를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신하고 고백하면서 그 신뢰를 바탕으로 기도하자.